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학교 이제 마지막 38번 질문, 영생에 대한 건데 사도신경 학교지만 수요 기도회니까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8번 마지막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조항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이 없으시군요. 자,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무슨 위로가 되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지금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는 데 동의가 되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이 끝난 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기쁨은 저 완전한 구원에서 온 것입니다. 저 완전한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없는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영원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서 누리는 영생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걸 믿는데 근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경험하면서 저게 있구나 저게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경험하고 맛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가버리면 정말 완전한 만족 있는 삶을 살겠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족함 없는 삶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이죠. 저 영생을 믿는 건데 그 영생을 미리 당겨서 맛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 그러니까 저기서 온 기쁨인데 근데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게 사모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 저게 사모가 되는 거고 나도 저게 가고 싶다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생의 기쁨은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누리지는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분명히 누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에 가는 거죠. 자, 이제 이 가장 간단한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영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요.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이제 영원한 삶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영생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생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있는 거죠. 가는 도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죽음 이후를 우리는 자꾸 이제 영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보시게 되면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희망사항 말고 얘기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과 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 악을 행한 사람이고 다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악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문맥적으로 본다면 24절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두 부류가 어떻든지 간에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장을 하고 땅속에 매장이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말은 그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죠.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생명의 부활로 가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가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생명으로 가는 부활, 심판으로 가는 부활.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은 전혀 반대쪽 길입니다. 선과 악이 반대듯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가는 방향이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천국 복음 가르침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어버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영혼과 다시 합쳐져서 영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는데 영혼과 합쳐져서 어디로 가냐면 심판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심판으로. 영생, 심판 이렇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나.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들이죠. 악인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벌과 영생이에요. 영생도 영자가 영원할 영자거든요. 그래, 벌도 영원하고 영생,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짝이 안 맞잖아요. 영생한다 그러면 영사가 와야 되잖아요. 죽을 살자.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다. 이게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상이 와야 돼요. 영혼이 상을 받고 여기는 영혼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짝이 영생과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사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죽고 영원한 고통과 벌에 처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영생으로 가는 거고. 이 마태복음의 문맥은 중요한데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비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속한 양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난할 때 나를 와서 도와주고 사랑해 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는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사회적으로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문맥은 지금 마지막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저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기 중요한 말이 있죠. 그들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작은 자를 잘 보살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보살핀 자는 곧 나를 보살핀 거니까 나를 보살핀 자들은 저에게 간다. 이런 말이에요.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속한 이 악인들은 우리가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하지 않았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은 분명히 뭔가 일을 하긴 했어요. 안 한 걸 했다고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했냐? 큰 자들에게 한 거예요. 작은 자에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 약한 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가 대접해주면 다시 나를 대접해주고 내가 뭔가 베풀어주면 다시 나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대갚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힘있고 부자들과 유력한 자들에게만 잘해준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한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를 결정해 버려요. 이 마태복음의 문맥은 그 문맥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들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들, 그냥 친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그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태도들이 영생으로 갈 거냐, 영벌로 갈 거냐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 여기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알아요?
노광규 시장을 아십니까? 아세요? 근데 예전에도 했으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노광규 시장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교회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다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아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났냔 말이에요. 교제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어요. 지식으로 알아서 못 얻는다고요. 우리가 지식적인 알무로 거기에 멈춰 있다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삶으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와도 교인들 만나는 건데 주일날 와도 만나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대화를 자꾸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안 해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누가요? 맨 앞에 있는 두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 거기까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누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없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있거든요. 주전 8세기 상황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다 주전 8세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천천히 순양 만만의 감물 같은 기름을 갖다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희들도 모른다고. 번제만 드리고 있지 제사만 드리고 있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제사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제사, 기복주의식 신앙, 율법주의거든요. 저게 형식만, 의식만 잘하는 거.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절대 안 어겨요. 우리는 가끔 줄도 빼먹는데 안식일 절대 안 어깁니다. 절기 절대로 안 어겨요. 수천 킬로 떨어져서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 갖다 드린 걸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식만 잘하면 안 빠지고 정해진 날에만 열심히 가면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몰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의식만 잘하면 되는 것. 의식이 본질을 대체한 것. 의식을 잘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할 도리 다 했어. 절기 안식을 안 빼먹었잖아. 절기 다 지켰잖아.
재물 갖다 드렸잖아요. 엄청난 걸로. 그게 본질인 것처럼 다 한 거. 주일 안 빠지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 의식입니다. 본질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가 절리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건데 불법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죄지어 가지고 돈 뺏어서 먹고 살아가면서 안식일만 되면 재물 가져오는 거, 나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헌금 두둑히 챙겨서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작은 자들 정말 올바르게 대했는지,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율법주의의 뿌리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왜 율법주의,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하냐? 복받기 위해서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안식일날 제물 갖다 드리고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겠지, 덮어 주시겠지, 모른 척 해 주시겠지. 그 기복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다 병든 신앙들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사가 병들고요, 절기가 병들고요, 엉뚱한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사망이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장막에 가야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가게 될 곳이 저기라는 곳이에요. 자, 근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저 21장 1절부터 그 문맥이 8절에 가서 문맥이 딱 끝나요. 단락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그려놓고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같이 산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다 사망이 없는 곳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나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저기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거,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맨 밑에죠. 타는 못에. 저 못은 불못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인데 불못이거든요.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죽는다고, 한 번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이유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죽음이 없다면 죽는 자들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일이다. 그럼 죽음으로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두 번 죽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저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냐? 앞에 쭉 적어놨죠. 근데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누구죠? 예? 원래 생각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죠?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자가 맨 앞에 앉아? 이게 문맥을,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의 상황이 뭡니까 지금? 로마 황제 박해 상황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누구를 박해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박해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워하냐? 로마 황제 박해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늘 하는 말이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기에 패배를 당해버리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배교하게 되거든요. 다른 종교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가기를 우리는 믿고 희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남아있는 날들 동안에 믿음을 저버릴 만한 엄청난 박해나 질병이나 고통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 모든 고난과 힘든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박해가 두려워서 감옥 가는 게 두렵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다니는 게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나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박해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박해 없는 유대교로 가야지, 다른 종교로 가버려야지, 예수 안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그 다음에 셋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는 삶을 살다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나사로, 그 한 명도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그게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를 보살피지 못한 삶을 살다가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뜨거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자기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혈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왜요? 불못이니까.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조차도 경험할 수 없는 곳이니까. 물 한 방울 찍어버리면 지옥이 안 되잖아요. 그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간격이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한두 절,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은 다 죽고 난 뒤의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점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초점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부자도 죽고 거린도 죽지만 그 이후의 삶은 뒤바뀌어진다. 작은 자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 것. 불못은 그런 것입니다. 불과 유황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미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세워놓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리고 곧바로 3장에 가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다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다 타버린다는 거죠. 제가 떼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게 본보기가 돼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재림 때에도 불로 된다고. 지금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거죠. 끔찍하다는 것을. 다 죄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것과 영벌로 가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장례식 때 많이 말씀드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복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기 때문에,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 땅의 수고를 끝낼 방법이 없어요. 조금 수고가 덜어지고 평안한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수고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데 왜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냐? 수고가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수고가 그치지 않아요. 왜요? 불못에 가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고가 거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말이 참되도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각 사람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박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땅의 박해에 대한 수고가 끝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됐겠지만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수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고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행한 불신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가십니까? 영벌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우기지 말고 그냥 나 갈 거야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둘째 사망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정말 경험하여서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저 영생에 꼭 들어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